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에서 충전하고 삶에서 예배하자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에 대한, 신앙의 삶에 대한, 영적인 삶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수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만 집중하고 이 예배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두 예배를 다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성공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도 싫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조화로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다들 핸드폰을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핸드폰을 만약에 충전을 잘 못 시켰다든지, 그럼 그 다음 날 좀 낭패스럽죠. 10% 남았다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는 거를 다른 건 잊어도 핸드폰 충전은 잘 잊지 않지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는 거 잊지 않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잊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러지 말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는 만큼만이라도 영적으로 충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전만 하고 또 그 다음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웃기는 거죠. 충전만 하고 충전하는 데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타를 처음 배울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처음 배웠는데, 기타 줄 맞추는데 그렇게 집중했어요. 집착했다 그래야 되겠죠. 줄을 맞춰요. 근데 줄을 맞추는데 안 들리잖아요. 잘. 지금은 땅땅 하면은 이제 어떤 줄이 헤르츠가 좀 이상한지 바로 느껴져서 고칠 수 있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 초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딩딩 딩딩 해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높은 건가, 입으로도 아 해보면서 줄을 막 맞춰봐요.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맞췄어요. 줄을 계속 1번부터 6번까지 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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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줄을 다 맞추면 뭐 했는지 알아요? 다 됐다. 그리고 기타를 내려놨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타 줄을 맞추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기타 칠 여력이 안 남죠. 그래서 뭐 한 곡 정도 이렇게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기타가 치는 게 목적인데
근데 줄만 계속 맞추고 기타를 안 추는 거죠. 우리 예배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패러다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말을 잔잔하게 하니까 벌써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충전기에 꽂으세요. 영적인 충전기에 팍 꽂으세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해야 돼요. 잔잔하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조용한 목사님들 스타일대로 하면 다 졸아. 조냐?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다리 쭉 뻗고 등 기대고 허리 쫙 펴세요. 졸리면 무릎 꿇으시든지 일어나시든지. 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리 쭉 뻗고 말이죠. 우리 선유, 찬유 잠옷 입고 있나? 예배 복장으로 잘 갈아입었나?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 스스로 집에서 예배하면은요, 방송으로 예배하면은요 자세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편한 자세로, 편한 복장으로 하품 찍찍하면서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지킬 건 지키면서 예배.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마 더 졸릴걸요? 집에서 막 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화장실도 더 자주 가고 막 하다가 물도 더 먹고 싶고 더 졸리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 쫙 펴고 쫙 펴고 예배 잘 합시다.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여기서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예배만 예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생각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여기 공예배로 나와서 영적으로 충전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 예배를 성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은 다음에 돌아가서 삶 속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 두 예배를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지는 않았어요. 패망하게 대략 한 100년쯤 됐을까요? 이사야가, 제가 공부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쯤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제가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남유다가 BC 586년이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있었겠네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한 120년 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패망하고 이제 포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포로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호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지를 못해요.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은 망하고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수모를 겪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패망하기 전에 이들이 그러면은 예배를 버렸냐, 안 드렸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때는 제사잖아요.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이 예배 행위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했다는 거죠.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짜 제물은 많이 갖다 바쳤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치는 그 제물들이,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지겹고 싫고 그리고 역겹다라고 표현하는 변질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첫 번째 예배, 이 공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냥 여러분 나와 있으면 다 예배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들도요, 이 생각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타 치는 형제님 너무 멋있었어요. 막 연습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기타 그 애드립 들어가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애드립인 것 같아요. 막 연습할 땐 분명히 저음이 아니었는데 다른 음으로 막 매번 할 때마다 막 바뀌. 너무너무 잘하고 훌륭한데 문제는 우리 귀에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우리 신디도 우리 교회는 천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타고난 영재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 싱어도 막 전공자예요. 잤죠?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전공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다 잘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문제는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각할 수도 있지만 일찍 나온 사람도 있고 지각하는 사람도 있고 손 들고 하는 찬양도 있고 그냥 하는 찬양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나님이 거절하시냐는 거예요. 나 싫다. 뭐 하려고 그렇게 찬양을 오래 하냐 나한테. 지겹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앞에 보이러 왔다. 무슨 말일까요? 형식적이었다는 얘기겠죠. 그저 그 시간을 때우는, 오늘 또 주일이니 돌아왔네. 오늘 또 예배하는 날이네. 예배 빠지면 또 벌 받을 테니까 왠지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 빠지면 왠지 대학 시험도 잘 못 볼 것 같고, 그죠? 왠지 뭔가 부정 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보이러,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평가가 이랬어요. 나의 앞에 보이러만 왔다. 그리고 와가지고 찜하고 뜰만 밟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제물은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뜰만 밟고 갔다는 건 몸만 왔다 갈 뿐, 마음과 몸만 여기 왔다 간 거지, 몸은 여기 왔는데 정신은 어디가 있던 거예요? 중심은, 마음은 PC방에 가 있던지, 어디 맛집에 가 있던지, 어디 여친한테 가 있던지, 남친한테 가 있던지, 물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몸만 와 있고 중심과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은 딴 곳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당만 찍 밟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헛된 재물, 쓸모없는 것들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먼저는 지금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예배는요, 이 공예배는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어디서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예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두 가지 예배 중에 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에요. 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뭐하라? 16절 말씀,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라. 여러분 먼저 예배에서 성공하려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 안에서. 근데 두 번째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역겹다고 하시고 지겹다고 합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정말 정직하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살피고, 나의 삶을 살피고, 나의 중심을 살피고, 내가 한주간에 했던 나의 입의 말들을 살피고,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 손에 있는 피가 묻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그저 마음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깨달았어요. 그게 회개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회심이라고만 하더군요. 회심. 회개는 행위로부터 진짜 가던 길을 돌아서 끊어내야 돼요. 나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깨달았잖아요. 반성했잖아요. 회심한 거죠. 그러면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끊어내야 돼요. 술을 끊어내야 돼요. 말을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던 사람이라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면 회개는 뭐예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끊어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죄와. 너희 악한 행실을 끊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상 부어라 마셔라 세상 즐기다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 하나님 예배 거절하십니다. 받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배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냥 막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오라고 다 용서해주고 하시지만 분명하게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옳은 일, 정의, 억압받는 사람 도와주는 거,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지.
지금 여러분이 공예배로 모였잖아요. 이거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삶에 돌아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는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난 다 됐어. 오늘 나 예배했네. 나는 이제 의무를 지켰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예배 실패한 겁니다. 이 공예배 잘 드리고 가서 돌아가서 삶을 막 살면 그 삶의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거절하십니다. 역겹다고 하십니다. 삶을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공하셔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고 또 회개함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꾸세요. 이 예배에서는, 공예배에서는 나를 충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좋아요. 여기에 와서 내가 지금 여기서 충전 못하면, 이 예배 실패하면 나는 충전 안 되는 핸드폰처럼 삶에 돌아가서 무기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예배에 나와서 영적으로 충전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기타줄만 맞추고 기타 안 치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충전하고 돌아가셔서는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두 번째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선한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제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또 나눠주는 것들, 이런 선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이 삶도 예배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한국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겉모양이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겉모습은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양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겉모습은 전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의 직분으로 이 단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겉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그냥 타이틀이에요. 별명이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막 살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영적인 제사라고 예배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건 개역 개정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조심하십시오. 막 우리 이런 말 있죠.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됩니다.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참 많아요.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인데 무슨 무익한 말, 아주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그냥 농담 한마디, 아무리 무익한 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도 예배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도 예배요. 삶에서 모든 사소한 한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에 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요? 네? CCTV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못 살겠다고요? 마음이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가야 정말 거듭난 사람이지. 아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덩도 못 넣겠네요. 이러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예배에서 실패하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빨간 글씨로, 어린이 친구들만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니들이 어른이냐?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팔을 벌리고 막 방방 뛰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운 말씀이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1시간, 2시간, 여러분 몇 시간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3시간이 목표였는데 제가 2시간 연속 기도요. 2시간 반까지는 제가 가봤는데 3시간은 못 채워보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날 막 제가 막 아싸 오늘 2시간 넘겼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하고의 회개하지 않으면, 삶을 고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면 뭐예요? 영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요 막혀요. 찬양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는데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그러면은요,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도 느끼고요, 또 영적으로 막히는 것도 느끼고요, 기도가 끊어지는 것,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것도 느낍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막 산다.
99%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많습니다. 100%라는 안 했어요. 그 중에 1%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예배 실패하면 영적으로 막힙니다. 이게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5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그리고 발바닥과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치료받지도 못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예배, 공예배와 삶의 예배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순합니다. 쳐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의 회초리를, 사랑의 맴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삶이 황폐해집니다. 삶이 황폐해지고 있다면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마음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예배를 안 드려. 예배자가 아니야. 근데 그 삶에 축복을 해달라고 저보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해드리긴 해드려요. 그런데 먼저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죠. 예배자가 돼도 예배에 성공을 해야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예배 안 드리는 분들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황폐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복의 삶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합니다. 와라, 나와 변론하자.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따져보자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와라,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변론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손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혀지고 진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아마 이때 당시 문화에서 주홍빛하고 진홍빛이 제일 진했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리 시커매도 진해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나오셨으니 이 예배에서 성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삶에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뭐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산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약속되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두 예배에서 성공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기름진 것으로 그 소산을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순종하면, 거역하고 배반하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내가 찾으시는 예배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이 예배에 순종하거라, 이 예배를 성공하거라 하실 때에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빛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 삶에서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예? 삶의 예배를 막 산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믿음이 진짜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냐 아니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쁜 나무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 그건 죄나무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의 예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게, 그 믿음이 진짜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 삶의 예배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가짜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믿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서는 충전한다는 마음으로 충전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세요. 깨달음을 얻고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세요. 삶 전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만 갖다 바쳤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갖고 오냐고, 난 지겹다 역겹다고, 그리고는 삶을 고쳐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면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순종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종하면 땅의 모든 좋은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된 길도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심판받는, 책망받는 그런 길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에서도 성공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돌아가서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모든 삶의 열매들, 삶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